선심 물심이요 법시 불어리니 책지심이면 견성성불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입니다.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록 임재록 상당법문 제6편 진태양난의 관문이니라 하는 주제로 그 1편 칼날 위의 일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법문을 먼저 읽어보고 이 안에 숨어있는 깊은 심리를 한번 두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재스님이 법상에 오르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칼날 위의 일입니까? 하니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큰일 났다. 큰일 나서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스님이 곧바로 후려쳤다 하는 간단한 일화입니다. 자, 이것이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임재스님이 법상에 오르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칼날 위의 일입니까? 하니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이 무엇일까요? 칼날 위의 일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본분사인 것이요 사람의 본래 면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반야 지혜 칼 위에 살의 분별을 끊어버린 일을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이 주는 바로 반야인 것이니 먼저 반야지혜를 알아야 하는데 반야지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참 난해한 것입니다. 석종께서 반야경을 18년 동안 쓰란 대반야경이니 그 속에서 건강경한 부분이니 불경의 핵심 요체요 불교의 요의경 마치는 경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저 소위경연으로 건강경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모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설한경이라고 보아야 하며 조사선에서 말한다면 진리의 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대의는 성불이니 성불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과도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물은 것이니 그 당시에는 말이나 거리나 행동으로도 의식으로도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무고청정한 자성의 도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참 모습이니 이 또한 본문종사로서는 도저히 왜 그럴까요? 백장청규를 지켜야 하고 의식과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요, 바로 이 납성이란 스님이라는 것도 이 규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장짓을 하는 한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임계로 간변 제3편에 보아스님과 국부스님이라는 단락과 네 번째 보아스님의 밥상을 엎어버린다 하는 주제와 다섯 번째 도적놈아 도둑놈아 와 여섯 번째 보아스님의 낙이 울음소리, 보아스님의 길거리 행각, 25번째 보아스님의 전신탈거 등에서 나오는 보아스님의 신출귀몰한 행동과 거침없는 행동, 그리고 스님의 보물이듯이 거지로 살아가면서 임재스님이 임재원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임재스님을 어린 나이 다루듯이 가르치고 꾸짖고 봉편으로 지켜준 임재스님의 진정한 소신 같은 일을 하였던 것이 바로 보아스님의 본래 면목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님이야말로 온몸으로 자기의 실체적 진실을 개와 유를 전혀 없이 스스로의 본래 성품인 본성을 두더가야 걸림없고 활발하게 본래 면목을 걸림없이 행하다 사라진 거지스님 보아야, 보아스님이야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전신 탈거로 몸뚱이는 물론 입고 있던 옷도 들고 다니는 요령까지 그 어떤 것도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고 허공에서 요령소리가 울리다 사라지듯 그렇게 진정한 도인의 행위를 하다가 본분사요 위진이요 진정한 우리들의 스승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또한 결혼도 하고 해도 놓고 가정을 꾸미고 천민낙타를 절비다 하루아침에 입적하신 광음으로가 아니고 중국 당나라로 가려고 수행길에 나서다 어떤 하룻밤을 자고 가다 거기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세 사람 중에 부설여사가 하도 그 여인이 척순가래라고 정말 순진무한 사람이라 그래 나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 처녀와 살았 그 부설여사를 말합니다. 그 부설가 본래 면목이며 깨달음을 얻어 전제해서 했던 자기 본래 면목을 밝히고 소리 없이 살다가 간 하루아침에 전가족이 열반에 들어버리는 정말 납성 같은 짓을 하다 간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면목이며 깨달음을 얻고 전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래도 남아서 모든 보물과 기금속들은
사람들의 욕심의 상징이며 이로 인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면서 동호에 피를 빌려 버려버리고 온 가족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내거다라 남기지 않고 버리고 동산 밖에 운막을 둘러치고 사리떼를 꺾으다 빗자루를 만들어 온 동네를 쓸고 다니다 딸과 함께 열반나를 잡아 하루 만에 열반에 들어 온 당나라의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방거사를 보면 이것이 바로 납자로서 검문다리를 지키며 육바라밀 팔정도가 필요없이 보현행을 몸소 행하고 가신 위대한 범분사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도 독각성으로 우리 곁에 왔던 거짓선인 중강이 있었습니다. 세인들의 빗발치는 행동을 몸소 스스로 악이라고 비난하 몸으로 받으면서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양념없이 주고 보여주고 간 천재적 그림을 그렸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많은 질시와 모욕을 다 모든 악은 나에게 돌을 던져라. 내가 너희들의 이 사악한 중생들의 질시와 질투와 욕심을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한 예수같이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었다가 가십니다. 막걸리 술 한잔에 자기 스스로 그린 피카소가 울고 갈 그런 신화적인 그림을 웃으면서 나누어주고 간 진정한 거지. 우리가 스님을 보고 비구라는 것이 인도말로 거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남성은 거짓짓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계족에서 탁발을 못하게 막아버리니 이건 비구의 근본 도리를 막아버리. 하도 이 신앙심이 많은 우리 불보살들이 원체 스님 앞에 갔다 하면 돈을 갖다 쳐발라 주니까 이런 납성이 보세요. 근일년 동안 이렇게 정말 부처님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도 유튜브에 그렇게 탁발 부자라고 써놨습니다. 탁발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이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운영을 해야지 적어놨더니 여태 1년이 다 됐지만 이런 한 푼 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뭡니까? 불자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악의학식으로 살아가는 악마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스님인 중강이야말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해강반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차별 없는 세상, 분별 없는 세상, 타고난 본불 그대로 본성을 회복하여 무연의 노래를 부르다간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납성의 길이요 천진불의 본래 면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대 선불교의 본래 면목을 드러내 보이신 일대 사건이 있었던 최고의 스승이요 근대 불교의 창시자인 성우 경허선사였을 것입니다. 그 콧구멍 없는 소로 확철되어 하신 경허선사는 계룡산에 있는 동학사에서 교수사로서 학인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다. 이런 불경의 가르침으로는 본분사가 이것은 내 본분을 제대한
경어에게는 무의미한 가르침을 알고 천국을 유랑길에 올랐습니다. 인연이 다 어쩌다 수덕사 방향으로 잠시 계셨는데 그 제법에서 전국의 큰 스님들과 지방관리와 생의 어머니까지 참석한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상단에 올라 처음으로 한 법문이 바로 본래 면목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있어 자기 본래 본부를 외면하고 스스로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살아갑니다. 이 옷으로 감추고 화장으로 감추고 머리를 파마를 하여 감추고 안경을 써서라도 오직 감추고 숨기는 그 잘못을 지적해 주고자 상단에 올라가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본래 모습,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가사와 장상과 법위와 속옷까지 전부 다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즉 자기의 본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만 내 어릴 때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천진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경어선사의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성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사를 남은 보십시오. 나의 본래 모습은 간곡 없고 명품 옷에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명품 핸드폰,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에 성형수술에 뽕브라자에 뽕이쁘까지 온몸을 귀걸이, 목걸이, 팔찌, 매니큐어, 핸드폰, 안경, 정말 본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가루고 치장하여 전부 조작이요 윗선이요 가짜로 무장하여 남을 겨누가야 자기 욕망과 허영과 쾌락과 술에 취하고 허영에 물들어 세속인들의 그 심성이야말로 악마가 따로 없지요. 오죽하면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의 심성 따라 행한다고 개를 좋아하다 보면 개의 심성을 닮아가고 고양이를 좋아하면은 고양이 같은 심성을 닮아가는 것처럼 싹하고 거칠어져서 그 욕망을 향하여 사람 짓은 안 하고 아수라같이 싸우고 다투며 도굴적으로 변하여 약육강식의 본성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이제 저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자 100명이 미국 자사 전 미국의 재산의 50%를 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100대 기업이 대한민국 자산의 80%를 가지고 있으며 그 대기업에 기대어 노비처럼 헛타기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금 보십시오.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파손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해방 이전 희조 때 지주들이 그들은 지금도 다 서서하여 부를 누리고 있지. 정말 백성을 위한 민주주의며 자본주의 시장행도로 인한 부를 축적한 기업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 히틀러 시대의 공국주의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선과 조작과 허영에 들 때에는 사고대중을 위하여 우리들의 본래 문명을 보여준 것인데 누가 이것을 알아보았겠습니까?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경어가 미쳤다 고래고래 과물질이 어느 놈이 미쳤고 어느 놈이 안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중생심이란 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위선과 조작과 허영에 들떠 있는 사부대중을 위하여 우리들의 본래 면목을 보여준 것인데, 누가 이것을 알아보겠으며 모두 다 예수를 욕하듯 다 외면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경하선사의 행동의 본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인데, 모양과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인데, 우리 중생은 모두 원래부터 깨달아 있고 본래 본물이며 부처로 태어났다. 그 본래의 동물 같은 동물적 본능과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하고 진정한 삶의 모습이며 나의 자성이며 피로 자라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개화율로서 다스려 본성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 오직 본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중다 실상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성불이요 성인인 것입니다. 나는 본래 본불이라는 뜻으로 말없이 무언으로 행동하는 보아스님같이 경하선사가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가서 어머님 저 성우입니다 하고 어릴 때 날 오줌통도 가리지 못하는 나를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줬던 그 어린 꼬마 성우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순진무구하고 무해자제한 것입니다. 하였지만 어머니마저 얼굴 돌리고 탈환하는 것을 본 경하선사는 그 길로 아무도 모르는 유랑길에 올라 돈가시 썩어서 가면서 평생을 유리글씨 가면서 인연이 닿으면 어린애들과 놀기도 하고 학당에서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열만하셔 그 제자인 망공선사가 평생을 찾아 헤매어서나 찾지 못하고 열만 후 10년이 지나서야 이름 없는 산모퉁이에 그렇게 조그만한 무덤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지나서야 시신을 찾아 수족사로 모시고 와서 새로 더비식을 하고 여법하게 본분사로 회우하고 지금의 한국불교의 대스승으로 추모하고 애를 다해 정말 시공을 초월한 그 본래 면목을 기리며 경하선사의 본분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분사요 인천의 스승인 것입니다. 천의의 본래 면목을 그대로 드러내며 인연지 소생이라 인연 따라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물이 흐르면 물길 따라 그렇게 그대로 살다 가신 경하선사야말로 본래 면목을 바르게 펼친 본분사인 것이며 이런 인천의 스승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사설이 많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갈날 위에 사리분별이란 바로 식심의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 가지가 또 있다고 하죠. 심의식이라 해서 심도 마음이요 의도 마음이요 식도 마음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마음이 원래 하나이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분별해서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다가 보면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심의식입니다. 심이라 했다, 의라 했다, 시이라 했다. 수만 군데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 도대체가 식은 뭐고 심은 뭐고 의식은 뭐냐,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겠죠. 저도 불교 공부할 때, 경전 공부를 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슨 심의식이 있고 그것뿐입니까? 거기다가 전호식도 있고 이렇게 해서 8개로 나눠놨고, 또 도교가 저 북극성과 7별을 합해서 하늘에 8이 있고 인간사에도 8이 있다. 88이 64개를 만드는 주나라 문왕같이 그렇게 추역이라는 게 생겨났듯이 또한 우리도 8가지로 마음을 갈라놨습니다. 참 우연일까요? 뭘까요?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그러니 우리 인생의 호욕방풍에 시달리게 하는 화택중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칼날 위에 사리분별이란 바로 식심의 경기를 말하는 것이, 이 사리분별을 하는 것이야말로 차별과 분별과 심의와 단상과 성인과 법부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우리 인간사의 욕망이고 집착이 되어 우리 인생의 호욕발풍에 시달리게 하고 화택중생으로 살아가는 근본이 됨을 깨달아 이 모든 번뇌망상을 다 지우고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니 이보다 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재스님도 그래, 또한 그거뿐입니까? 8가지의 또 그 마음도 100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처음에는 75가지로 나눴다가 또한 뭡니까? 우리가 무착스님과 무착스님의 동생인 세친이 그것을 오이백법이라 해서 5분류로 100가지의 마음이 있다 했으니 이 마음 공부가 그렇게 힘들게 해놨습니다. 나누고 쪼개고 나누면 박사입니다. 요즘 모든 것을 나누면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으면 박사가 되는 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수습해서 하나의 공통분모로 하나로 통일시키느냐, 이것이 법승원역이요 무에 자기한 것이, 이것을 할 줄 아는 것이 본분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재스님도 그래서 견성성불이 다급한 일이요 불난 집에 불이 났으니 빨리 불붙다 끄라 하는 식으로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스님이 곧바로 후려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다, 불났다, 불나서 빨리빨리 쇠돌을 불을 끄라. 불이 났다, 큰 불이 났다 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스님은 급한 근데 뭐라고 벌떡 일어나 절을 하든지 알았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머뭇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런 썩어 빠질 놈 내가 무슨 납성이냐 이 꽉 하면서 그냥 한방
올려보니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하하하. 이러니 임재선님 앞에만 가면 단칼에 목이 달아나버린 이것이 목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을 치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의식을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아 빨리 불을 꺼라. 그리고 이 화택 중식에서 벗어나서 본본정상인 너희 본분사를 밝혀라 하시면서 곧바로 방을 날립니다. 우리 불로사일백에서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기서 선을 깨달았습니까? 악을 깨달았습니까? 아니, 선악은 원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기서는 칼날리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본래의 본마음 심과 의식인 칠말라식과 육식을 그것이 모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근본이. 그래서 무심을 정득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칠식, 육식, 전오식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쓰지 말한다고 안 쓰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허상인 줄 알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내는 형상과 모양과 이 작용 또한 그것은 금방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재행 무상임을 알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그것이 한소시인 것입니다. 본문의 연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본마음에 투덕하고 그 기쁜 현지를 채달아야 여인성불을 하던가 한마음 깨치는 한소식을 하던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고 아무 느낌도 없고 와닿는 것도 없다면 다 험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는 것을 우리는 백장스님의 10가지로 벗어나는 것을 깨달아 하루 흘른 화택 중생의 불난 사바세계에서 벗어나 너의 본래 면목을 두둑하는 본래 본부를 알아서 본불 볼락하오기를 이렇게 엎드려 빕니다. 성불이년 med소서 원 바람이 하하하